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만남과 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만남이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만난 만남입니다. 아무리 원수처럼 만났지만 사실은 아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이걸 못 보면 원수 관계로 끝납니다. 너무너무 갈등과 고통 속에서 만났다가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신자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이 마음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만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을 제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 안의 만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들어가는 말로 중요한 이 말씀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는데 가장 확실하고 복된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 정말 이 다윗도 보고 요셉도 보고 뭐 사무엘이라든지 이 다니엘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이 제대로 응답받은 언약의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어떤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가 가장 확실하고 복되고 하나님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제목으로 확인했던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확실한 믿음 생활, 응답받는 생활, 진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요. 실제로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바탕이 하나 있어요. 그 확실하고 복된 이 믿음, 진짜 복된 신앙생활 할 그 바탕이 하나 있다니, 기초가. 그게 뭐겠어요? 확실한 겁니다. 또 그 얘기라고 말하겠지만 완전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 우리가 확실하고 복된 진짜 복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뭔가? 완전 복음이 되면 완전히 복 받습니다. 이걸 꼭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축복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진짜 복을 줬는데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오직으로 탁 되면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 중에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고통이 따릅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오직으로 탁 완전한 믿음의 관계에 회복되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회복되면 죄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죄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갈등이 옵니까? 왜 마음이 힘들고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사실 그 근본을 따지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가 끝났음이 완전히 믿어지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도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게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성삼위의 능력이 내게 오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때문에 참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온전한 관계가 이게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믿음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오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 복이 임하는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적 문제가 있고 시달리는 사람한테는요,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과 영적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며 무너지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이것만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걸 소망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 영적 문제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게 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원인을 모르게 고통당하는 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잠을 자지 못한다. 제가 한 2주간 내 잠을 못 자봤잖아요. 이거 참 별일,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거 나 코로나 후유증 잘 모르고 도대체 왜 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더라니까. 근데 알아도 이거 알아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알아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왜? 약이 없으니까. 병원에 약을 줄 수 없으니까. 수면제 먹으면 이게 중독이 돼요, 잘못되면.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이러면 그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이게 영적으로 공황장애나 간질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병이 평생으로 와버려 봐요. 평생 오는 병으로 온다 그래 봐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우크라이나 RTS 그 수업을 오늘 계속 이제 물이 들어오고 또 전기가 들어왔다네요. 그래가지고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인데 이광식 선교사라고, 그분이 레위기를 강의했어요. 레위기.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 부모님이 두 분 다 나병 환자래요. 자기 고백하더라고. 어릴 때부터 거기 그 나병 환자촌에 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 있었는데 얼마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그 옛날에는 어릴 때 무시당하고 쫓김당하고 욕먹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상처가 자기한테 깊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이 나병 환자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김당해서 소록도로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거기는 마지막 코스니까. 우리도 여기 어디 있잖아요. 신도인가 뭔가
거기 있잖아요. 그 동네도.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상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복음을, 교회를, 자기 부모님 다 교회 다닌대요. 그 나병 환자의 교회가 다 있다네. 그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도 한다는데 어린 자기 마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얼굴 보면서. 학교 가면요, 그 학교가 있다네. 그런 학교가 또. 근데 나이가 중학교 해서 나중에 나왔는데 그때부터는요 많이 마음이 이 갈등이 떠나질 않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갈등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는요 자기 가정과 가문에 저주가 안 떠난다는 거예요. 저주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러니까 이모가 자살하고 형제, 5형제 다 있대요. 어머니 아버지 다 혈탕형제인데 거의 병 걸리고 자살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니까 더 반항이 심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단이 가정 가문을 이렇게도 우리 가정 가문을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부모끼리 이혼하고 말이에요. 그 중에도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렇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만큼 마음이 안 들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불신앙의 죄가 이렇게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저주가 오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재앙과 저주와 질병들의 문제가 이 근본은 어디냐요? 원죄입니다. 원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계속 사단이 예수 믿고 구원도 받았는데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오직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축복을 진짜로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실하지 않아. 안 절실해. 내 문제가 이 근본 문제라는 사실 앞에 절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내 생명도 그분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대 후대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완전히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안 되면요 문제가 오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답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알게 돼서 해답을 누릴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문제가 잡혀서 그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오죠. 갈등을 낳고 하나님의 계획과 절대 뜻을, 계획을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으면 갈등이 더 깊어지면 의심이 되고 상처가 되어서 사울왕처럼 끝내 거기에 잡혀 죽고 말입니다. 참 안 됐지요,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중심으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사단이 계속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잡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끝내 그게 잡혀가지고 결국 못 빠져나오고 결국 나중에 전쟁에서 자살 비슷하게 죽는다. 여러분, 위기가 다른 위기가 아니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데게 이게 위기입니다. 위기.
이걸 위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처럼 20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죽인 다음에요 20년 동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통당하고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한지 아세요? 오직 한 가지라. 뭐라? 오늘 답이라.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해결한 걸 진짜 믿으시면 내 인생을 향한 복된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완전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런 위기로 몰아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걸로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계속 20년 동안 도망자로 돌아다니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만들어 가셨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이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거기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이걸 찾아요. 해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속에, 그 갈등 속에, 그 위기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한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세요. 우리 김태욱 권사는 억울하지 않아요? 인생이 몇십 년이 30년 인생을 억울하지 않냔 말이에요. 정말로 남은 생애라도 하나님의 그 문제를 통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내 남은 생애 이대로 나 끝낼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이것도 은혜지만 정말 내 남은 생애 이걸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절대 계획을 찾아서 실질 걸 믿고 내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기도해요. 확실하게 기도해 버리라고. 끝까지 싸우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여러분 나락에 빠져서 어디 다쳤네, 아프네, 뭐가 기도가 안 되네 그러지 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올 때까지. 다윗이요 2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시편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원수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사울왕이 쫓긴 마당할 때 했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저들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별 기도를 다 했더라 보니까. 시편 읽어봐야 한번. 우리가 계속 시편 읽거든요.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요 나의 비난처요. 하여간 참 여러분 이 기도 이 현장 이 사무엘 상하 이 특별히 사무엘 하에 아니 상해 18절부터 이 17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그 고통의 현장을 보면요 정확히 드러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문제 있을 때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가장 힘든 만남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만남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바꾸시더라. 본격적으로 해요. 할렐루야. 오히려요 다윗이요 제가 말씀 읽어보니까 다윗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지금 이게 사무엘상 끝장을까지 내가 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맨 처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울왕은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실은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중요한 자기 신하 400명을 만납니다. 나중에요 다윗 왕조가 열렸을 때 사울왕의 신하들이 다 떠나가지만 중요한 인물들은 좀 뽑지요 거기서. 그러나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기의 생명을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같이 고통당하면서 같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 받았던 인물들 그게 다 다윗의 뭐가 되느냐? 다윗의
왕권을 만드는 일에 중요한 신하들이 다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받았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이러면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다 놓쳐버려요. 오히려 내게 어려움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말로 나중에 그 사람과의 언약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만남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부인 미갈이고, 또 하나 부인을 만나는데, 그 당시엔 좀 부인을 많이 만났어요. 다윗이 한 여자를 또 만나요. 그 여자가 유명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아비가일. 제가 다윗의 부인들을 우리가 드러나는 부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미갈하고, 그 다음에 밧세바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 진짜 지혜로운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름도 참 예뻐,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게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25장 있잖아요. 사무엘상 25장에 그 유명한 대목에 나와요. 그 25장 전체는 이 아비가일을 만나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그런 내용입니다. 25장 전체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원래 아비가일이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원래 이 여자가. 그런데 남편 이름이 좀 그래, 나발. 이 남편이 좀 미련한 남편이라, 욕심이 많고. 근데 어떻게 이런 좋은 여자를 만났나 몰라,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이 부자라, 상당히 부자예요. 여러분 25장 2절을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심히 뭐라고 써 있어요? 부하요.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양이 3,000이요, 염소가 1,000마리. 얼마나 많아요. 엄청난 이 부자라. 이 당시에 양이 많고 염소가 많고 이렇게 소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목축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라 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부인을 소개하는데 3절에 보니까 부인을 소개하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 부자, 이 돈은 많아, 이 남자가. 이름은 뭐라? 나발이요. 그러나 아내의 이름은 뭐라? 아비가일이라. 근데 거기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라는 여자가요, 사실은 돈 많은 남자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했지만 이 여자가 사실 이방인 여자 같아 보니까 폼이. 근데 이 여자가 다윗을 통해서 복음의 언약 속으로 들어옵니다. 끝내주는 복을 받은 여자라. 근데 이 여자가 똑똑해, 아름답고 예쁘다. 얼굴이 예쁜가 봐. 오늘 본문에 오니까. 여러분, 얼굴도 예쁘지, 똑똑하지, 지혜롭지, 끝내주는 거라 이 여자가.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다윗이 이 여자한테 완전히 반한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좀 사람이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남자가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고, 어떻게 이런 남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사는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 이렇게 연결되어 사니까 이 사람을, 왜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다른 족속, 다른 족속이었다잖아. 아까 갈렙 족속이었는데, 갈렙 족속이니까, 죄송합니다. 참 미안하네. 갈렙 족속은 누구예요?
유명한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믿음 있는 가문이네. 진짜로 내가 이 사람은 워낙 좀 못돼가지고 이방민족이 아닌가 내가 그냥 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뭐요? 괜찮은 가문이네. 근데 이 남자가 믿음이 없구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욕심 많고 자기중심이고 고집이 또 이 남자가 고집이 세요. 부인이요. 왜냐면 다윗 소식을 다 들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도 죽였다 그러고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합니다. 다윗 그러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남자가 기본적인 좀 언약 있는 남자라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언약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잘 대해줘야겠다 이래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언약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과 그의 축복과 권세를 무시하고 저주받아요. 있는 못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이 분명하고 복음 있는 사람이 맞으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종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 주의 종이 줄 복을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근데요, 다윗이요 어떤 일이 생겨가냐면 자기 밑에 있는 그 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심부름한 사원들 한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대가 사병이 많으니까 당신은 돈도 많고 많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조금 좀 찬조해라. 우리가 사실은 이방 민족도 지켜주고 우리가 군대로서 사실은 군대에서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런 성경 내용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얘기하는데 진짜로 이 아비게라는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라, 언약도 아는 여자라. 그리고 가정에 다윗도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자기 가문과 자기의 자식들이나 자기 연결된 남편도 보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약도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정과 가문의 재앙도 막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냐요? 이 무식한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당신 때문에 좀 당신들 양도 지켜주고 블레셋 군대부터 지켜주고 축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10절 보세요. 10절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읽어볼까요? 누구며? 이세 아들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같이 읽어봐요.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언약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무식한 이 남자 고집 세운 이런 무식한 남자. 그래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휘하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 다 죽여야겠다. 이게 딱 마음 먹었어요. 아예.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미 소식 듣지 않아요. 이미 알고 아비가일이요 미리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미리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100배 사죄하고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오셔서 충분히 드시고. 근데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이 준비해가지고 다 나그네 치르다가 다 먹을 걸 다 대접합니다. 거기에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허사라. 그가 나를 뭐요? 악으로 나의 손을 21절까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요, 아비가일이 찾아가 다윗에 막 이렇게 화가 그러니까 났는데 찾아가가지고 미리 가서 뭐요? 거기 보세요.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리고 다윗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참 현명한 여자죠. 여종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 말을 들으십시오. 원하건대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뭐요? 개의치 마시고 그 이름이 그에게 나발이 아마 불량한 사람인가 봐. 이름이 그의 이름이 그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을 내 주께 보내신 소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에서 나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완전히 영접해서 다윗이 마음이요 완전히 여자 보고 야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내가 마음이 완전히 반해버렸어. 그런데요 원래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는 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요 나발이 이 소식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병에 죽어버렸어.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내 이 악한 그걸 다 그놈들한테 대접했단 말이냐? 너무 열이 나가지고 이 나발이 자기의 재산 그게 좀 손안한 걸 그걸 거기다가 대접한 걸 얼마나 욕심이 자만했던지 그 병으로 나중에 죽어요. 그래가 이 여자가 할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나중에 이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하고 죄를 오히려 이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피 흘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다윗이 결국은 만약에 아비가일과 그 모든 사람 다 죽이면요. 왜냐면 지금 다윗은요 군대가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만남을 축구하여 절대 나에게 오히려 해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해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이 누구한테 오느냐? 나에게 와요. 아시겠어요? 언약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와 문제가 축복이 바뀝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요 오히려 정말 다윗을 자기 남편으로 삼게 돼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후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인생에 저주가 오는 문제, 재앙이 오는 문제 속에 갇히고 함정 속에 사단의 함정에 올무에 갇혀서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사오니 우리로 오직 완전 그리스도의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 언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 충만한 권능의 언약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죄와 저주를 재앙을 막고 후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